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후에 효도 장수 사진, 또 증명 사진, 여권 사진을 촬영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 사진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진은 인생의 한 컷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겉모습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어떠한 흔적들을 정지 상태로 기억을 하기 위한 것이 사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말은 우리 인생과 비슷한 것, 그 사진의 파노라마처럼 막 연결되어져서 한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루가 모아져서 한 인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것은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온 인류의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언약을 쫓아서 오늘 우리 소망이신 그분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요.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을 담겨 있지 않는 그릇, 영혼이 담겨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영혼이 담겨 있지 않는 그릇도 있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담겨 있는 그릇을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을 해요.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거죠. 질그릇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미완성품이에요. 도자기가 구워지고 초벌구이를 하고 두벌구이를 하고 세벌구이를 하는 그 중간중간에 약품을 발라서 그 도자기의 강도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서 완성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질그릇은 미완성품이에요.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볼품이 없고 깨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의 가치가 쑥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미완성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인생을 길게 100세가 넘도록 사는 사람도 있고 짧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길게 산다고 완성도가 높아지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숫자적으로 기냐 짧으냐의 차원이 아니고, 정말 그 인생 안에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느냐.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통해서 속이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찰해서 바라볼 때에 그 인생에 무엇이 담겨 있고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조금 더 높은 완성도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정말 미완성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미완성이긴 하나 완성도가 높은 질 좋은 인생을 우리는 이미 선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만이 인생이 아니에요. 가만히 더듬어 보면은 우리 인생은 어때요? 남는 장사예요. 미완성이지만 남는 장사가 바로 인생이다. 왜 그래? 정말 말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와요. 욥이 고백을 하잖아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볼지니. 육체적으로는 적신, 붉은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빈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빈 몸으로 왔지만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집을 짓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서 질 좋은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넘치는 남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아요. 먹고 마시 빈손으로 육적으로도 보면은 빈손으로 왔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왔는데 지금 옷을 입고 먹고 마시고 평생을 누리다가 가잖아요. 그것만 해도 남는 인생인데 정말 더 남는 것은 뭐냐? 오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집, 그 집이 뭘까요? 그리고 그 집은 언제부터 만들어 가고 있나요? 자,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더 완성도가 높은 질 좋은 인생이 되는 그 방법은 영원한 집, 그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을 어떻게 만들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에 가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무슨 집으로 지어진다고요? 신령한 집,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집 안에서 예수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 세 단어가 나와요. 예수께 가서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은 영원한 집을 얘기해요. 거룩의 집을 얘기해요. 예수의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예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령한 집을 세우기까지 우리는 많은 풍파를 경험을 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파도치는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파도치는 인생을 살아가요. 파도치는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 고백을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의 이름이 되기도 했고 국부로 칭송을 받는, 또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 야곱,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말 풍랑 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을 산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풍랑치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경우로 야곱을 죽음으로 당겨보기도 하고
또 확대해서 보시기도 하고 늘 하나님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앞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부둥을 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야곱이 인생의 노년에 와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가서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단 한 단어로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뭔가요?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할 때 야곱은 이제 완성도가 꽉 찬 인생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순종이 가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순종이 정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가까운 육체적인 삶을 야곱도 살았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야곱이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산 이유에 대해서 야곱은 알아요. 빼앗고 속이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근데 노년에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의 모든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는 살 수 없음에 대한 삶의 고백이 묻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도 풍랑치는 인생은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야곱이 풍랑치는 거나 요셉이 풍랑치는 거나 똑같은 거였어요. 이 말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풍랑치는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은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냐면 요셉은요,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야곱은 아버지만 속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인 반면에 요셉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앞에 이끌림 받을 때에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교만하지도 않았고 자만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도 풍랑차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요셉은 단순히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고백은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때에 형들에게 반응하는 그 요셉의 영성은 이런 거였죠. 나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애굽에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나를 악한 마음으로 팔아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들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운명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전수하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도 높은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또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집을 짓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지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에요. 손으로 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로 짓는다는 거예요. 나의 방법으로 짓는 집은 이 땅의 집이에요. 이 땅의 집.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나의 자랑, 나의 거주를 놓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계획하고 지어진 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 그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고 우리 안에 지어지는 집.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또 6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몸,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처럼 우리의 몸 안에 거주하시는, 오늘 우리의 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그분 앞에 순종되어지는 집, 그 집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심에 신령한 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늘의 처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원한 집은 뭐냐? 이 영원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로 지어지는 영원한, 정말 그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거주하는 영생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집.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58절에 가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실 것일까?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짓고자 하는 그 성전은 손으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께로 나아가서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우리 안에 성전되어진 영원한 집이라면, 또 하나의 영원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영생할 그 천국의 집, 영원한 집, 그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보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보증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증한다. 그러면 그 집 안에 가서 우리는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정말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또 보석, 황금길을 걸으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잔치하겠죠. 근데 그 모든 것 앞에 먼저 있는 것이 뭐냐면 심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영원한 집인데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가 지옥 가는 그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받는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되어진 완성도가 얼마만큼 높으냐에 따른 행위에 대한 상급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던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졌죠. 영원한 집인 천국에 갔던 그 한편의 강도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천국에 갔나요? 아니에요.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에서 영원한 집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려지지만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내 안에 성전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도 높은 삶을 살았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죠. 그 완성도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입어야 되는 것. 자, 집 있어요? 집 안에 벌거벗은 상태로 들어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옷을 입고 들어가 있을 것이냐, 그 차이점이에요. 자, 보세요. 2절에 보십니다. 2절 3절 보십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벗은 자들로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집인데 이 집에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그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 마지막에 10절에서 왜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고 말씀을 하지? 그 행위가 뭐예요?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은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요? 이 말은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에서 저장되어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저장되어져 있던 것을 표현해서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 말이란 말이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네, 행동도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덧입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덧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은 하늘을 덧입기를 원한다. 하늘을 덧입.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그래서 벗은 자들로 발견된 하늘에 있는 우리 처소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영원한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예수의 집이에요. 예수의 집. 따라서 합니다. 영원한 집은 예수의 집이다. 예수의 집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의 집을 덧입힌,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첫째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또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좋은 곳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유혹을 받고 타락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좋은 거 봤어요? 안 좋은 거 봤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눈은 긍휼의 눈이고 은혜의 눈이고 사랑의 눈인데, 사단이 주는 그 밝음의 눈은 뭐냐면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고 또 죄를 저지르기 위한 그런 밝음이거든요. 자기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요? 내가 벗었으므로, 벌거벗었으므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벌거벗었대요. 벌거벗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숨었다는 것은 수치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가 수치된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져요. 나무 뒤에 숨겨진 그 아담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뭐였어요? 바로 가죽옷을 지어서 그 아담을 푹 덮어 씌우는 거였죠. 그 가죽옷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옷이에요.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이고,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의 옷이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생명의 피의 옷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원하는, 그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게 뭐예요? 예수의 거룩의 옷, 예수의 보혈의 옷, 예수의 세마포 옷, 성령의 옷이 이전에 율법적이고, 이전에 행위적이고, 이전에 관습적이고, 이전에 나의 의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새 옷으로 우리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의 누림의 복,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의 농도 깊은 그 신혼의 집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집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 짓는 것은 저 하늘에 가서 짓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가꾸어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꾸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덧입혀져서, 그래서 주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또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날과 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완성되어져 가는 집을 지을 수 있고 하늘의 처소를 덧입고 그리고 신령한 집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